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더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였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신지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옛날에 우리가 전도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영접했다면 무당한테 가봐라. 왜 무당한테 가보라 가냐? 그죠? 그냥 일반 무당이 아니고 무당도 수준이 있어요. 이렇게 무당집에 가면 깃대를 보면 알아요. 깃대에 뭐 대나무 하나 꽂아놓은 건 그건 조금 날라리 무당이고. 빨간 거, 노란 거, 풍선, 뭐 태극기, 뭐 이런 거 붙여놓은 무당, 그죠? 완전 귀신 들려서 점치는 무당한테 가봐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우리 목사님 딸이 초등학생이 목사님이 그 딸을 들러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학교 앞에 큰 공터가 있는데 무당들이 거기서 막 구슬하는 거예요. 대낮에. 막 두 사람이 막 뛰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근데 신이 안 내려요. 신이 내려야 뭘 하는데 이거 막 뛰는 이유가 신을 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 내리는 거예요. 무당들이 쭉 사람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는 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목사님 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제일 앞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 하는 것을. 쟤 때문에 그렇다. 쟤 때문에 그렇다. 쟤를 빨리 치우라. 쟤를 빨리 보내라. 왜 그러냐?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무당이 귀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저 마산 모악산의 뒤에 가면 굿당이 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날에 무당들이 마산 일대, 창원 일대 무당들이 모여서 굿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놀러 갔다니까. 거기 놀러 가봐. 거기 가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속으로 다 귀신 결박하고 앉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무당들이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내려가지고 신이 안 내려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저 엘리야 시대에 850명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무당들 850명이 뛰는데 그 사람들이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귀신이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신자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운명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글로 보는 무당한테 가면 다 알아요. 그 사람들 통계로 하기 때문에. 근데 완전 신을 받아 사는 사람은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입문도 입도 다 닫히게 돼 있어.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소금 뿌리는 거, 우리한테 소금 뿌린다니까. 소금 주워 가지고 와서 국 끓여 먹을 때 넣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신자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신자가 자기가 받은 축복이 뭔지 모르면 오늘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바리새인들을 선택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라고 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농장을 하나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를 좋게 심어놓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갖다 놓고 그걸 딴 사람한테 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철 뒤니까 그 세를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냈어.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주인이 보낸 그 농부를 때리는 거예요. 그 내쫓아 버렸어. 또 딴 사람을 보내니까 이제는 막 때리고는 뭐 아니고 머리까지 상하게 만들었어. 또 주인이 또 딴 사람을 보냈어. 그래 이제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일비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저놈들이 내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냐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지금 그걸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대표적인 응답이 어디에 왔냐? 유대인들에게 왔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복음을 설명하니까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건 괜찮은데 다 죽여버렸잖아.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별로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막 가진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되거든. 다 죽였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죽였냐? 예수님까지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그 정도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뭐라 했느냐, 내가 네 자손들을 다 세계 노예로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줄 아십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너무 간단한데 너무 모르고 한단 말이죠. 그죠? 오늘 그 얘기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우리 전도운동이 저 영도에서 우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지하 조그마한 교회, 원래는 그 조그마한 지하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12평에도 출발해요. 12평. 그래가지고 조금 응답받아서 생긴 것이 35평. 그때 제가 이렇게 훈련을 가봤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에이 이 조그마한 지하교회 찌린내 나고 더워가지고 막 습하고 막, 부산이니까 얼마나 바닷가니까 얼마나 습합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에이 뭐 세계 보고 막 에이고 막, 뭐가 예수가 모든 문제 끝이야. 예수가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지하실을 벗어나지 못하냐. 내가 속으로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눈만 높아가지고 이 교회가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이 목사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뭘만 보느냐, 큰 건물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명함에다가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 어떤 교회는 자기 목사님 명함 갖고 다니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박사라고. 내 속으로 하나 받기도 힘든데 여러 가지 받았네. 저 어떻게 받았노 저걸? 논문이나 썼나? 다 가짜예요. 오늘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를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창원에 와서 우리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 있잖아요. 나한테 와가지고 성도들이 그래요. 어떤 우리 교회 다 떠난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교회를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대출 받아서라도 건물 크게 지어야 됩니다. 내가 속으로 헌금 좀 해봐요. 그러면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건물 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속으로요. 당신이 우리 교회가 뭘 얘기하고 목사가 뭘 얘기하는지를 제대로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컷 하나님 믿다가 나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을 봐야 돼. 겉대기 보면 안 돼요. 특히 여학생, 남학생 앞으로 이제 청년들 결혼할 때 남자의 겉대기 보면 큰일 나요. 간판 쳐다보면 큰일 나. 아, 저 사람 잘생겼구나. 그게 보면 큰일 나요. 요즘 보잖아요. 자기 남편, 옛날 남편을 주기해서 토막냈다잖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법이 다 판단하겠지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냔 말이죠. 그걸 알아야 돼. 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단체로 끌려갑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이단일수록 더 친절해요. 얼마나 사람을 녹이는지 몰라. 그 뭐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사람도 거기 가면 뿅 죽어버려. 그냥 사모님 해버리니까. 저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요. 뭐 사장님 그러면 나 사장 아닙니다 그런다고. 그게 기분 나쁠 이유, 그게 기분 좋을 이유가 없잖아. 내가 사장 아니잖아. 나는 목사지. 그리고 막 뭐가 와, 막 문자도 오고 뭐가 와가지고 내가 뭘 당첨됐다는 거요. 그 내가 막 별거 다 당첨되네. 목사가 별거 다 당첨돼. 그래가지고 막 축하합니다 해가면서 와. 그래 내가 뭘 축하합니까? 당첨됐다는 거.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뭘 당첨돼? 아니 목사님, 이거 선생님 안 좋아. 이거 당첨되면 안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아 가져라 그랬다. 야, 그 필요 없으니까 당신 가져라 그랬다. 사람들은요 그만큼 뭔가 이렇게 허세에 딱 사람들이 흥분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딱 잡는단 말이거든요.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은 딱 한 가지를 딱 잡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뭘 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몇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성경을 보면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말해줘야 돼요. 이게 결론이 안 되면 어느 날 큰 문제가 시작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그래서 이걸 안 잡았어요. 그죠? 성경 66권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 뭐냐?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또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거 다 헛수고예요. 다 맞는 말이야. 막 교단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어떤 교회는 뭐 자식에게 물려줬고 뭐 다 그거요. 그거 다 뭐 다른 걸 붙잡아서 그래. 자식에게 물려주는 사람도 그 이유를 알아요. 왜 그러냐? 목회가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식에게 편안하게 목회. 그거 틀린 거예요. 그것도. 또 그걸 붙잡고 시비하는 교인도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가짜 교회에서 그렇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다 지금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랬어요. 오늘 이 부분을 딱 결론 내려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라고 하느냐?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걸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또 정확히 말하면 뭐냐? 이 뱀이라는 존재를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데 뭐라고 속였냐? 네가 하나님이 따먹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이 얼마나 많으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됩니까? 그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부처가 됩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해야지. 하지 마야 돼. 그거 다 그 이상한 짓이에요. 인간이 인간이지 무슨 하나님 됩니까?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인간은 인간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이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나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도 하고 또 귀신, 그죠? 이 마귀들의 쫄개가 귀신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문제 여기서 왔어요. 여러분 가정 문제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어요. 남편 문제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어요. 이 시대 문제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이 세 가지 직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우리를 자꾸 괴롭혀요. 이게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로 역사하냐? 여러분 생각 속에 계속 역사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이 사단이요. 이게 우리 능력을 우리를 꺾을 수 없으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속이는 거예요. 7명 렘넌트들이 왜 응답받았느냐? 가정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계속 괴롭혔는데 요셉이 안 속아. 왜? 그게 무슨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았어. 안 속아요. 절대로 안 속아야 돼. 속는 건 그만두고 안 속는 건 그만두고 마귀가 역사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아 버려야 돼. 그냥. 그래야 마귀가 꼼짝 못 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유를 모르니까 오늘요. 영도 그 조그마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친구 목사들 다 훈련 갔다 와서 거기 갔다 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보다 작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보다 작대. 자기네 교회는 건물도 있는데 거기는 건물도 없으니까 우습잖아요. 우스운 거예요. 어떤 분은 나보고 뭐라고 하냐요. 목사님 저게 목사입니까? 저게 장로입니까? 저게 뭡니까? 내가 욕했어요. 그러나 속으로 아이고 참. 여러분 우리 아들 쳐다보고 아이고 저기 목사들 저런 것들이 무슨 목사들. 저것이 뭐예요? 저것이. 맨날 이러잖아요. 그래도 내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참 대답을 안 차고 우리 교인들 하도 기가 차가지고 대답을 안.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그 장모님이 그 목사가 부족한 게 내가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 말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욕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 자녀냐?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내가 막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너는 마귀 자녀야 이 사람아. 그래서 운명 팔자에 묶여져 가지고 네 운명대로 살다가 죽는 거야 너는. 그렇게 죽으면 다행인데 죽어서까지 내세에 가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고 그래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야.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거든 잘 이게 안 믿어진다고. 자 방송실에 있는 우리 순우 형제가 아직도 이 담배를 안 끊었어. 그래서 방송 오늘 제일 교회 일찍 왔다가 저기 올라갔다 내려오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뭐가 냄새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목사 같으면 뭐라고 했어? 일로 와봐라. 너 왜 그거 못 끊냐? 그럴 거 아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게 41살에 장가도 못 가고 얼마나 열받았으면 저거라도 피해야 되겠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다가 흡연실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바깥에 가서 아무데나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것 때문에 신분이 바뀝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런 문제 해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앞길을 막는 사단의 문제를 통해서 온 이 원죄와 지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러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어요. 이 언약을 단단히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지금은 답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왜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어지간하면 얘기 잘 안는데, 저도 어릴 적부터 맨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이 마귀는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 재림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죽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단은 우리 자녀들을 또 괴롭히도록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걸 이기는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다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뭐가 되느냐? 악한 농부가 되는 거예요. 악한 농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요, 요즘 아이들은요 복음 말하면 안 들어요. 뭘 만들고 뭘 줘야 되고. 그게 다 악한 농부예요. 맞는 말이에요. 아이들이니까 뭐 먹고 싶겠지. 그런데 안 그래. 우리 아이들도 알아듣는 애는 알아들어. 이게 진짜 알아듣는 거예요. 왜? 자기 집 문제가 그러고 있거든. 아빠 엄마가 매일 싸우거든. 아무것도 아닌데 싸우는 거예요. 막 사업 때문에 막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죠? 사회가 막 지금 복잡하거든. 그죠? 이게 무슨 문제냐?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여기서 창세기 3장 문제.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 사단 문제예요. 다른 종교는 왜 안 되느냐? 다 이걸 섬기고 있어요. 귀신을 섬기는 종교예요. 귀신 섬기지 않으면 누굴 섬기느냐? 사람을 섬겨, 사람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30명 있어요. 하나님 많은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제일 문제가 많아.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 이제 뭐 우리 식구들 뭐 하나님 뭐 모르는 것들, 뭐 내 남편 하나님 모르는데, 복음 모르는데 뭐 이건 사람도 아니야. 뭐 이렇게 됐어. 진짜 내가 복음 알면요, 우리 남편을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이 사람 살리라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복음 못 알아듣는다고 저건 마귀 새끼구나 해가지고 이혼하고 가정 반개치고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게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을 파괴시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간질하지 하나님이 이간질합니까? 이단이 그런 특징이 그거예요. 자꾸 가정을 파괴시켜버려요. 정확히 보라니까 가서 여러분 들여다봐요. 오늘 어마어마한 일이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 막 기독교도 막 유대인을 배우자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잘 가르치거든. 쉐마, 토라, 탈무드 이걸 가르쳐가지고 어릴 적부터 막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게 만들어가서 막 그 지혜가 막 노벨상 3분의 1을 썩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 하느냐? 악한 농부라는 거예요. 왜? 그걸 다 가르치면서 누구만 안 가르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만 딱 안 가르쳐.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단만이라도 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빨리 서두르지 않아요. 성전 건축 이런 것도 빨리 서두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그 건물 쳐다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어릴 적부터 다 봤거든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커서 맨날 그것만 쳐다본 거예요. 나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 보고 알고 보니까 사람들 다 엉뚱한 걸 붙잡고 앉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다 무너져서 망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저 중세교회를 보세요. 중세교회 천주교잖아요. 천주교. 지금 말하면 정주교요. 저 유럽에 가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쳐다보고 우리 교회를 쳐다보세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화장실에 불과해. 돌로 막 고딕 양식으로 얼마나 성전들을 막 엄청나게, 거기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경건해져. 근데 우리 교회 들어오면 뭐냐? 자연스럽게 안 경건하죠. 그래서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막 애들도 막 예배 시간에도 왔다 갔다 막. 천주교 딱 들어가 봐. 나가면 나가야 되는지 들어가면 나가야 되는지 헷갈려 죽겠어. 얼마나 뭐 경건하게 만들어놨는지. 그 차이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중세교회를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또 뭐냐? 지금 현대 교회를 보세요. 교회 가면 재밌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맞아요. 재밌어야 돼. 우리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재밌어야 되는데 본질을 놓치고 재밌으면요, 거기에 큰 문제가 딱 들여닥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사역자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전을 줄 때까지 뭐 철저히, 성전 줘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의 역사들을 철저히 무정시켜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또 다른 이 시대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지금 나온 게 뭐냐? 대체 종교가 나온 거예요. 대체 종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젠 자기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직접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뭐 하느냐? 막 접신시켜버려. 접신시켜. 이런 엄청난 무서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인생 문제가 어디서 왔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그 언약을 다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역사하는 줄 알죠. 그죠? 여러분,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습니까? 안 받아요. 이 예배가 없으면 안 받아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 큰 문제에 나중에 억울하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막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녀봤는데 나는 안 되던데. 그런데 열심히 다닌 거지 열심히 언약을 못 붙잡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복음 가진 나는 누군가,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그죠?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언약을 단단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자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자부심이 막 와버려야 돼. 저는 이런 사람 아직 많이 못 봤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막 여기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이것도 좋지만 여기다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 여기도 머니를 붙였으면 좋겠어. 그죠? 여러분, 이거 누리면 이거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이거에 필요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 거기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게 돼 있어요. 또 두 번째 주제는 뭐냐? 나는 그러면 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걸 딱 붙잡아요. 나는 그러면 왜 사냐 말이죠.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게 뭐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했느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빛을 선전하는 자다. 그죠? 렘넌트가 왜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 학업을 통해서, 내가 가는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그죠? 장모님들이 왜 사업해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이 왜 사업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내가 왜 교사해야 됩니까? 그죠? 내가 가르치는 렘넌트들 속에 7명 같은 렘넌트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죠? 우리 교사님들이요, 조금만 이왕이 하시는 일에 우리 그 어린 생명을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걸 깨달으면요, 감사한 거예요. 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 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처음에 와서 보니까 막 우리 목사님 쓰러져 계시죠. 조그마한 지하에 우리 교인들이 막 그 교회 그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막 가슴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교회 중국 선교하는 교회인데, 그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교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기도했나 봐.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이 할 거냔 말이에요. 그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요, 그 엄청난 응답을 하나님 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이 같은데 이 홍수봉 전사 여기 앉아 있잖아요. 아버지 홍성우 집사 일생 동안 영적 문제, 부모로부터 막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답답하면 막 술을 엄청나게 잡았어. 근데 거기 우리 이용호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김정수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만나게 돼갖고 너무 좋은 거라. 그래도 막 그 술이 아직도 막 그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습관이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분을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 코아상가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요, 거기가 옛날에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막 그 지하가 120평이나 되니까 막 굉장히 지저분한 거예요. 거기 공사하는데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 홍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가지고 밤에 와서 그걸 다 쓰레기를 치웠어. 난 누가 치우는지 몰랐어. 나중에 가보니까 누가 그래, 일하는 분들이 목사님 이상하게 어제 그냥 다 막 부스러기 잔뜩 있었는데 누가 다 치워서 깨끗하게 일하기 좋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내가 가보니까 우리 홍 집사님이 그걸 깨끗이 다 치워놨어. 일하기 좋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집사님 피곤한데 왜 이걸 했어요? 다 알아서 공사 끝나면 다 자기들 치울 건데 그때 나오는데 뭐라고 한줄 압니까? 목사님 여기가 어느 곳인 줄 아고, 여기가 복음을 전하고 나같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이 없으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낮에는 일해야 되고, 내가 이 성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간 나는 오후에 저녁에 와서 이걸 청소했던 것밖에 없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돈으로 다 떼어버리겠는데. 저는 그분이 하고 안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딱 그래.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영광은요, 내가 두고두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역사예요. 빛을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거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증거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니까 뭐 또 어떤 행위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제일 잘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뭘 하는 걸 누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 신분, 권세, 성령과 나의 동행, 그죠? 그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똑똑해도 한계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다 맞추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뭐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그랬어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죠? 오늘 내가 일부 예배도 참 설명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닌데 내가 그분을 늘 기도하고 있고 그분을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 늘 생각나는 게. 왜 그러냐? 그분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네 지역에 공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237 나라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항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신기하지, 그죠? 근데 공항이 또 자기 거냔 말이에요. 또. 근데 지역에 대한 것이 다 바뀐 거예요. 내가 하도 기가 차서 장로님 지역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9만 명이래. 참 희한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이 마음과 생각부터가 굉장히 기도에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홍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래요. 자기 교회가 렘넌트를 살려야 되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 교회가 좁아가지고 건물 하나 큰 건물 하나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쫙 하는데 자기가 그거 싹 그 양반도 거기 나오는 모든 것들 막 하는데 돈이 엄청난데 그거 다 치워서 버리는데 근데 자기가 그걸 그 업을 하니까 자기는 회사다 갖다 놓고 막 처리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자기는 막 그 하나에 너무 신이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와가지고 말씀 듣고 여기 와서 제자로 세워지고 여기 와서 세계로 나갈 거가 생각하니까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내가 속으로 막 아이고 막 내가 가슴 그 양반 얘기 들으면 내 가슴이 벌렁벌렁해져.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노예에서 산업인 모임을 핵심 때 해야 되는데 아무도 회장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이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 경남하고 비슷한가 봐.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분 보고 하라고 자꾸 장로님이 일은 앞서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게 아이고 뭐 내가 이 시골 사람이 뭐 내가 거기서 막 그 조직을 끌어갈 수가 있겠냐고. 그래도 자꾸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뭐라 하겠느냐? 목사님 내가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목사님들이 당신네 교회 산업인들을 자꾸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매주 할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주 핵심에 산업인 모임에 나오라고 광고 좀 하시라고 문자를 계속 새벽부터 두드리는 거야 이 양반이. 이게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 장로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고 그래. 담임 목사한테 막 일러가지고 저거 좀 하지 마라. 그거 내가 그랬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산업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지 않냐. 그리고 왜 그 모임에서 뭘 모여 그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지 않냐.
그래서 그렇다. 거기서 뭐 때문에 우리가 산업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것이 그렇게 가치 없는 거라면 그 사람 오지 마야 돼. 장로님 혼자 해도 돼요. 그럴까요? 혼자 할까요? 그랬대. 그런데 막 장로님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 모일 거 했더니 진짜 모이는가 봐. 그래서 장학금을 거기서 나온 장학금을 애들 랩런트 장학금을 줬다는 거예요. 성전을 줬는데 의자를 새롭게 놓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의자 오는 날 아무도 안 나왔더래. 그래서 자기가 옛날 같으면 막 신경기라도 전화하고 뭐 왜 안 나오냐 다 전화할 건데 자기가 그걸 다 혼자 들어가지고 귀에다가 다 넣는데 너무너무 신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신이 나냐?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이 귀한 의자에 앉아서 복음을 들을 생각하니까만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뭐라 했느냐? 장로님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 마음이 그렇게 됐으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역사 다 하게 돼 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저 싹수 보면 안다잖아요. 그게 그 사람 중심이 그런 거예요. 아이들도 그 중심이 딱 있는 애가 있어. 심지어 나보고 그래. 막 자기는 아침에 교회 일찍 제일 먼저 간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하냐 했더니 주부는 이미 토요일 날 사모 간사 보고 다 보내달라고 해서 그 성경을 다 찾는데요. 자기가 교회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뭐합니까 했더니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내가 얘기하지만 자기가 와서 교회를 딱 보면 의자가 삐뚤삐뚤하면 앞에서 보면 얼마나 헷갈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반드시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인간이 왜 저 교회 가 있지 우리 교회 좀 와야지.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교회는 딴 데 앉아 있고 물론 우리 교회도 다 원하지만서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다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업을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죠? 희한할 정도로 응답을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은 나보고 그래 막 핵심을 가가지고 모임을 가려는데 계약하자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해필이면. 그래서 자기는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한다. 그거 딴 사람 주세요. 나는 오늘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니까 딴 사람 뭐 하라고. 담대하게 그냥 하라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아니요 사장님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 안 되니까 월요일 할게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 사람은 알아요. 모든 주권이 누구 앞에 있는 걸 안단 말이거든요. 우리 랩런트가 기도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래야죠. 집에 가면 언니가 있는데 뭐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데 뭐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축복 안 하도록 돼 있어. 머리가 구조가 안 돼. 내 집이잖아 그 집이. 언니가 못하면 내가 하면 때리나 누가. 그잖아요. 생각을 딱 바꿔버리는데 여기서부터 역사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기도가 지속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면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교회에 내 나라에 이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8월 15일 날에서 광복절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옛날에 선교단체로 해가지고 저 터키에 방문했는데 쿠르드족이 전쟁 막 분쟁이 일어나는 그 쿠르드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갔는데 마을에 가니까 상해군이처럼 지팡이를 짚고 한 사람이 또벅또벅 나오더니 목사님들 일행을 딱 붙잡으면서 내 형제 나라에서 왔군요. 내 형제 나라에서 왔군요. 그 뭔지 몰라. 저 시골에 터키 그것도 저 시골에 무슨 형제 나라인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에 터키에서 파송할 군인을 뽑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네 반 전체가 한국에 가서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의를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다 죽고 저 엄청난 어디에 우리 옛날에 영화도 나왔던 장진호 그쪽 지역에서 막 치열의 전쟁부터 다 죽고 거의 다 죽었고 자기가 몇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한국 땅에서
목사님들이 오셨다고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오니까 막 너무 반가워서 막 우리가 싸웠는데 니네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돼서 감사하다고 막 니네는 형제나라라고 목사님이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킨 나라구나 이렇게 막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나라에 대한 한이 없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듣다가요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이 막 멍멍해지고 우리 큰형님이 그걸 딱 나한테 보내줬다니까. 그런 나라예요.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우리 개혁교단이 어떤 교단이냔 말이에요. 그죠? 이 복음만 말하자고 세운 교회예요.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자 좀 제발. 그죠? 이 복음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자.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를 만드느냐? 요셉 같은 인물로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성도를 세우자 그거예요. 그죠? 현장에 가면 현장 살리고, 직장에 가면 직장 살리고, 사업에 가면 사업 살리고, 가정에 가면 가정 살리고, 교회 오면 교회 살리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잖아요. 누가 살립니까?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때부터 말씀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 기도 제목이냐? 내 기도 제목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보여야 그때부터 우리 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마다 모든 문제, 환경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탁 찾아지는 거예요. 그죠? 아,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응? 우리 사업가들은요, 저는 우리 현장, 장모님들 현장, 집사님들 현장 보면서 내가 느낀 게 굉장히 많아요. 뭐냐? 여기는 한 달 잘 벌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또 역사해.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 말은 뭐냐? 계속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보이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기도의 제목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여기 몸이 불편한 분들 있잖아요. 여기 문제 와 있는 성도님 계시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어렵거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아무 사람 말 듣지 말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조금 이상한 사람 보고요, 아이고 이 교회는 이런 사람만 있네. 안 그래요. 그 사람 하나요. 대부분 좋아요. 우리 저 합숙훈련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컵라면 먹으려고 막 돈을 넣었는데 돈만 먹고 컵라면이 안 나와. 그래서 열받아서 집에 가버려. 라면 때문에 집에 가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교회 와서 보니까 목사님 인사도 안 해. 인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나는 인사했는데 내가 할 때는 자기는 같이 수그리고 있어. 그리고 딴 사람이 오니까 나는 또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고개 돌렸다는 거예요. 다 봤어요. 제가 눈은 작아도요, 보는 건 굉장히 빠릅니다. 나 우리 아들하고 둘이 서 있으면 누가 우리 아들 눈 떠라. 그러면 아빠도 뜨세요. 그러다. 야, 그렇게 좀 크게 떠야 보이지 안 보이잖아. 다 보입니다. 그래 나도 그랬어요. 나도 보인다. 여러분 왕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실눈이 저 잘 보이는 거예요. 실눈이. 걱정하지 마시고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여러분 얼굴 보는 순간 내가 기도 제목 다 나와요.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딱 결론으로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복음 가진 나의 가치. 복음의 가치 속에서 나의 가치를 다 발견해야 돼요. 이번 주는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의 가치를 딱 발견해요. 복음 가진 우리 사업장의 가치를 딱 찾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늘 발견하거든. 왜 그걸 발견하냐? 이 땅에 얼마나 목사가 많습니까? 그죠? 나보다 훌륭한 목사가 너무너무 많아. 우리같이 미련하게 오직 그리스도 요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거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딱 붙잡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요. 당신은 복음 가진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주님의 뜻과 주의 능력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 가진 교단의 가치, 복음 가진 이 나라의 민족 현장,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의 삶, 복음 가진 전도자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하는 우리의 직장 산업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악한 농부의 그 교훈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확인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